우리 찬송가 4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이 하루가 끝나기까지, 이 한 주일이 다하기까지, 우리 일생이 다하기까지 이 믿음을 절대 놓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허물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화려한 껍데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친구 되시며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 일평생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 그 믿음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실 은혜, 기도 중에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은혜, 찬양 중에 우리 입술 속에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간구하는 자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붙잡고 어디에라도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주의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이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같이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 대학 생활을 보내던 그 시기는 한창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있던 바로 정확한 그 시기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왜 그때 생각이 났냐면 지금의 상황과 그때가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직격탄이었죠. 경제위기라는 직격탄이었고 지금은 물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위기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비슷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청년 시절을 보내던 저희에게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경제 위기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직장을 잃고 어느 날 놀기 시작하는 그런 선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를 나오고 했지만 취업이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나는 주식이 올랐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막 갖고,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갑자기 환율이 확 올라가면서 예전에는 달러가 그 당시에는 1,000원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2배로 확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통장에 달러로 잔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돈 벌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러가 더 오르기 전에 남대문에 있는 암달러 시장에 가서 달러를 좀 바꿔다가 내가 빚을 좀 메꿔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를 생각해서 금 모으기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의 그대로의 축소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청년부 안에도 들어와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가 또는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주식을 해도 되나요? 달러를 바꿔서 돈을 얻어도 되나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되나요? 기도만 하면은 우리 직장이 생기나요? 기도만 하면은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나요?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오고 그것에 답을 찾기 위해 때로는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을 읊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중에 우리의 공동체를 정신 차리게 했던 하나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알려진 찬양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언했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수많은 개똥 철학과 또는 답을 찾기 위해 애썼던 그 수많은 논의들을 저희는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성경적으로 답을 얻고자 했던 수많은 주식이니 달러니 아니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의 배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갈라디아서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니까 떠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고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장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또한 우리 역사적인 전통 속에 서 있지 않은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너희가 따르는 것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며 쓰는 안타까운 마음에 쓴 것이 이 갈라디아의 이런 배경이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이 네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사람의 기쁨이냐 지금 이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긴 서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이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대결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속에서 딱 이 갈라디아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려는 자와 참된 복음을 전하려는 자, 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냐 사람의 기쁨을 구하냐 그 대결이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느냐. 우리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해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몇 년째라고 합니까? 4년째라고 합니다. 이때는 약 BC 594년경 또는 1, 2년 전후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594년경 그때일 것이에요. 그때에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무려 성전에 들어와 거짓말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거짓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누가 봐도 커가고 있는 점점 자라가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거짓 예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은 것의 구체적인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자유함을 얻어 성전 기구, 빼앗겼던 성전 기구가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가 첫 번째 거짓 예언의 내용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모든 포로가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는 1차로 한번 포로에 끌려간 뒤였던 겁니다. 1차로 한 그 기원전 BC 한 605년경에 1차 침공에 의해서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끌려가고 성전 기구들이 그 빼앗겼던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빼앗겼던 기구도 성전 기구들도 빼앗겼던 포로들도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거짓 예언의 내용, 이것이 누가 봐도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하나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계속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너희가 깨달아 복역의 때가 지나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 너희는 배워야 된다. 너희는 다시 광야길로 나가야 된다. 바로 그것을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이 하나냐의 그 기본적인 생각에는,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그 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깔려 있는 것이 이 하나냐가 말하는, 그리고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따랐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왜 거짓 예언이라고 딱 마음에 들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면 애초부터 빼앗기지 말았어야죠. 애초부터 성전 기구를 빼앗기면 안 되고 애초부터 포로로 끌려갔으면 안 되는데,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선언했던 이 하나님께서 끌려가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냐가 계속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이 하나냐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미 성전기구는 빼앗겼고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이미 바벨론은 커져가고 있고 이미 만신창이는 되었고, 이 당시에 시드기야라는 그 왕은 심지어는 하나님에 의해서,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왕 자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으로서 왕 자체가 힘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귀에 혹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전 이 말씀 안에 크게 보면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러나 복역의 때가 지나고 회복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안에 예레미야의 확실한 믿음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냐를 향해서는 예레미야의 좀 조롱과 하나냐의 그런 말을 외면하는, 그의 말을 무너뜨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또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도 돌아오기를 바래. 나도 회복되기를 바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지금 예레미야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끌려가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이미 끌려갔지만 끌려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전도 하실 거고, 그렇다면 8절에 이전에 또 다른 선지자들이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지금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이 하나냐에게 선지자의 정통성에 관하여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으시기에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라면 이전에 참된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자들이 해오던 이야기를 그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선언을 해야 되는데, 너의 정통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게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의 잘못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으시기에 하나님이 이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대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지속되는 것인데, 그런데 너는 그 정통성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느냐. 그리고 9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네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면 그 이야기를, 이전의 정통성과 다른 이야기를 하려면 그 이야기가 응하는지 보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70년 이후에 다시 포로가 귀환하고 1차 포로가 귀환을 하고, 그러니까 절묘합니다.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때로부터 1차 포로가 귀환했던 어떤 시기가 보면 그게 거의 70년입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후에 귀환한 자들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연도를 보면 또 거의 70년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뒤늦게 이 모든 역사를 쫙 조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지만, 이 당시에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보면 그래 응하는 게 누구 말이 응하는지 보면 되겠지. 물론 하나냐 쪽의 거짓 예언으로 좀 더 쏠려갔지만 누구 말인지 응하면 보면 되겠지 생각을 하기도 했을 텐데, 그런데 70년 뒤에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먼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11절에 보면 2년 안에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하나냐의 말을 믿었던 백성들은 2년 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고, 이로부터 5년 후 곧 시드기야 왕 4년 때로부터 5년 뒤 시드기야 왕 9년 때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역했다라는 이유로 그 당시 바벨론으로부터 또 공격을 당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로부터 약 한 3년 뒤에 이제 제대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나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예레미야의 말이 당연히 맞겠죠.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런데 한번 잘 봅시다. 그때 이로부터 그 5년 뒤에 곧 시드기야 왕 9년 때에 바벨론에 반역을 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에 반역을 할 때 등에 업고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뭐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이미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한번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를 갈고 있던 이 애굽하고 이 시드기야 왕이 다시 손을 맞잡고 바벨론을 또 한 번 친다고요. 그때 한번 잘 봅시다. 그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끌려가게 하지 않으실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는 이 거짓 예언을 거짓 예언이라 하더라도 그때에 선언됐던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5년 뒤에 벌어졌던 이런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이런 행위들 속에 애굽을 등에 업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철석같이 믿는다면 그 일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온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평화를 주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어야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치질 않나.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2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고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이라는 상징을 보여라라고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두로, 시돈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군소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맹이라는 것이 또 뭡니까? 애굽을 등에 얻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힘을 결집을 해서 바벨론을 쳐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주위에 있는 군소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던 것도 미련한 짓이고,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을 쳤던 것도 미련한 짓인데, 그 모든 행위들 속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거짓 예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안 주신데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동맹 맺지 말고
이방 나라들과 동맹 맺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부정하게 되는 순간인데 그 동맹을 맺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평안 주신다고 믿었으면 그것만 밀고 나갔어야죠.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나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낙관적으로 보든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든 어떤 시각으로 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까? 회복시키실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아무쪼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만 붙잡고 밀고 나가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도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좋은 이야기, 낙관을 하려면 끝까지 낙관을 하십시오. 이 시기가 위기라고 말한다면 절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위기를 부르짖으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렇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것, 어느 편을 택하든지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채우신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일까? 물론 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우리 믿음의 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우실 거야 라고 말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우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안에는 우리 사람의 눈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우실 거야. 아유, 너 부자 만들어 주실 거야. 너 먹고 살게 해주실 거야. 너 직장 주실 거야. 그냥 무조건적인 낙관만 하는 것. 그런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갈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우시죠.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보다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기본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제가 오늘 서두에 찬양을 440장 불렀습니다. 그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여기서 좋은 데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데로 데려가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디든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도,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고난이어도 시련이어도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상관없는 일입니까?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심지어는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그 좋은 것을 지극히 인간의 눈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미련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시련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기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면 선하고 좋은 것으로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여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믿음 절대 잃지 말도록,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절대 잃지 않도록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고백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너무 고백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것을 선포하기가 너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억눌러야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에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걷고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를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눈을 갖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좋은 것을 항상 채우시겠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이 믿음을 잃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냐와 같이 거짓된 이야기를 할까봐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버지 되어지는 상황을 봐도 아버지 모두가 무너져 가기만 하는 이 상황에서 미련하게 긍정만 말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시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렇게 살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평안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고민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를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합심으로 또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삶의 모든 형편들이